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악을 청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형벌과 보응의 날, 사실 이게 원래 타이틀인데요. 형벌과 보응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회개하고 회심한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각오를 하겠죠. 우린 예배 때마다 각오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정말 예배 시간 그 직전까지의 삶이 굉장히 회한이 있고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많은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각오하지 않습니까? 그 각오하고 나서 또 예배 시간에 회개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죠. 그런데 종종 예배를 드리고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뭔가 모르게 한 주간 삶 속에서 회개한 삶을 살기보다는 회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뭔가 조금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악순환될 수가 있는 약간의 그 악순환 같은 것이 있죠. 병이 있거나 좀 아픈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료받으면 좋은데 이것을 깨끗하게 치료한 것도 아니고 고친 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면 병이 점점 크게 되고 또 나중에 보면 이게 더 내가 그 이름도 듣지 못한 어떤 이름의 병들로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생활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면 그리고 회개가 정말 제대로 회개되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오셨는데 깜짝 놀라면서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남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지금 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주전 750년경이니까 굉장히 오랜 그 과거의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삶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여자들이 사는 방식과 남자가 사는 방식, 그리고 남자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과 여자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신체적으로 다르고 정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황새가 뱁새가 황사 따라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라는 말이 뭔가 열등한 관계에서의 안 된다라는 표현이겠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문화나 종교가 다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문화가 종교고 종교가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문화라고 하면 다 사실은 불교, 또 무슨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문화라는 게. 여러분들 국악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악기들 보면 이게 제2 때 쓰였던 것들이죠. 대부분 제2 때 쓰였던 것들, 이렇게 살풀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쓰였던 음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가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건 결국 그 문화에 속해 있는 종교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혹은 그 인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던 문화에 대한 동경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문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풍년을 기원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늘 풍년이에요. 풍년. 다산, 많이 낳고 풍년하는 것. 이것이 주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구하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년과 다산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문화를 보고 거기서 묘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 그 바알을 숭배하는 제2의 모습을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시각적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모습, 그리고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 목적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오히려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신, 바알 신이 무슨 신입니까? 막 풍요의 신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풍요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주기로 약속한 신, 그 제의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이고 저돌적으로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였을까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매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외국에 한 번씩 나가서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되게 화려하고 꾸며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꾸며놓았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신을 자극하기 위한 것들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봤을 때에 저는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게 문화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매력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교보문고 가면요,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을 보면요, 좋은 책들도 되게 많고요, 경건서적들도 있는데 종종 같은 종교서적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잠깐 봤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은 절대자가 있는데 이 절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 절대 우주의 어떤 그 기운, 우주에 흐르는 흐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반복하고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알파와 베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전기가 흐르는데 그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위하여서 꾸며져 있고 사람의 정신과 연합되어 있어서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언젠가
자기 앞에 딱 이렇게 주어진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자전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 자전거가 자기 눈앞에 딱 어느 날 딱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섭리, 어떤 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세계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멋지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마치 일종의 어떠한 신앙의 학문인 것처럼 꾸며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감정과 그 의지와 지성에 의해서 우리의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걸 축복이라고 하죠. 그 인격으로 말미암은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추구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주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삶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4절, 그들은 여호와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은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이 4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삶,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그냥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멀어지는데, 그 죄에서 멀어진 것, 아니, 죄와 가까워지는데, 죄와 가까워짐과 동시에 예배와는 멀어지는 거죠. 점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직장이 옮겨져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고 또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바빠져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고 내 이런 상황이 이끌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사실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자꾸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드리고 싶고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심판을 주신 거예요.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릴 예물 하나 없을 정도, 예배를 드릴 시간이나 삶의 체력이나 건강이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드리지 못했고, 자, 이거는 큰 이유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큽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많이 이 집 저 집 초상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집안마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집이 부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그리고 나서 그 초상을 치르는데 사용된 음식들, 그 외에 또 드릴 게 없죠. 기근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상을 드리고 났더니 이제 이 초상 드린 음식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 물질적 부정함이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가 기근인데 그 기근 때문에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악순환에 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한 듯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가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우리 형편을 점검해 봐야 되죠. 내 죄의 습관이 절대로 나는 새벽 예배 나갈 수 없어 라고 내 죄에 대한 습관, 밤늦게까지 늦어지는 그런 습관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습관들, 또는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 예배 들어갈 수가 없어 하는 어떤 그러한 삶의 패턴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져 버리면 이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좀 노력하면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노력하면 되지만 본인은 이게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강단에서 종종 목사님들이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나한테는 크게 들리는 거죠.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들리고, 정말 난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서 그 말이 듣기가 싫어지고, 오히려 안 들은 것처럼, 아멘 안 하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해버리죠. 왜? 자기가 느낄 때 자기 삶은 지금 그게 불가능이거든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거.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빨리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권면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거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순수하게 예배 드렸는데 요즘은 내가 왜 그러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깨 부수고 나가야 될 우리의 그 허물과 껍질 같은 겁니다. 벗겨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경배할 수 있는 삶, 제물 드릴 수 있는 삶, 제사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게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죄의 회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지.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죠. 말씀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다 가능한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거스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이 글, 텍스트, 또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오는 그런 어떤 사운드, 그것을 거부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시간에 들려오는 그런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을 싫어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성경책이 말씀이 싫어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시간이 싫어지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면요, 하나님의 모든 음성은 다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찔레처럼 느껴지고 그물처럼 느껴지고 나를 얽어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만 한다면 이것이 절대로 나를 얽매고 끌고 가고 찌르고 고통 주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다 나를 찌르고 얽매고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를 향해서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다. 7절에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게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거는 이 시대에 우상숭배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비아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미쳤고 선지자가 어리석고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미쳤구나. 그러한 비아냥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를 떠난 청산한 삶, 정말 내가 이제는 한 주간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했을 때에, 그리고 죄를 회개했을 때에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회개했는가, 난 정말 회개를 제대로 했는가를 점검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삶을 회복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내가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무조건 어렵다고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남들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믿는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귀부인들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저 사업 막 성공한 사장님의 삶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거룩한 선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점검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